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큰 인물과 작은 인물의 차이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좋은 글이 있길래 가져왔어요. 큰 사람은 사상 얘기를 하고 보통 사람은 시사 얘기를 하고 작은 사람은 남의 얘기를 한다. 작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하고 결혼을 해야 될 분이 재혼 청혼하다가 퇴짜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길래 퇴짜를 맞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을 향해서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지금 재혼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가지고 퇴짜 맞았어요. 왠 줄 아세요? 하는 말이 여인의 말, 내가 4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아침을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또 그 밥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말을 잘못한 거지. 결국 뭐냐면 당신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다 그 말은 결혼하고 싶다 그 말인데 그냥 솔직하게 내가 당신이 좋으니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밥은 아침만 먹어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우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횟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16세까지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듣느냐? 17만 3천 번을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30여 꼴. 여러분들 그냥 무작위로 TV를 아무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긍정적인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마 예배, 찬양, 간증 이거 빼면 사실은 우리가 딱 엿는 순간대 부정적인 말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6세까지 긍정적인 말은 16,000번 하루 3회 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나요? 10배 차이나요. 10배. 그러니까 10배 정도 우리도 모르게 어떤 얘기를 듣는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 충격적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모르겠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태학교를 하고 싶어요. 너무나 마음이 막. 왜 그러냐면 이게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훈련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딱 생기면 10개월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금요일 날 저녁에 왔다가 주일 날 나가고 나머지 기간은 엄마들끼리 있는 거죠.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점심 먹고 또 나눔하고 좋은 영화 보고 좋은 강사 데려다가 좋은 얘기 듣고. 괜찮겠죠? 하여튼 성가 때는 항상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건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잘 예비된 그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한 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40번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바뀌게 된다는.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 두 가지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처음 저를 딱 만나면 일단 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제가 만날 때, 이제 중국에 사회 갈 때 막 사람들이 얘기하면 딱 만나면 아이고 젊으네요 그러는 거예요. 젊으네요 그래요. 두 번째,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생겼는데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두 번에 그렇게 해요. 하도 저에 대한 험담을 많이 들은 분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막상 만나보니까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말을 제가 공통적으로 평생토록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뭐 젊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영이 밝은 거예요. 장로님 엄청나게 밝아. 영이 요즘 장로님이 새벽 예배 나오더니 영이 깨어있어 지금. 할렐루야. 결국 뭐냐, 나의 삶의 자세와 생각이 내가 어느 말에 집중하게 된다. 나의 자세, 나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게 되고, 나의 삶의 자세와 생각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에 집중하게 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나라 지금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역사나 경제적인 역사를 저한테 시간을 주면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민족은 대통령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분들이 통치하면서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몇 가지들.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런 고백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이제 조금 지난 시간 이어져서, 지난 시간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을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을 좀 봤는데,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땅의 언어를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왜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땅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나중에 조금 이따 이것도 예수님의 하늘 언어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육체 곧 외모를 따라 판단하는데, 이건 뭐냐면 영적인 무지와 편견의 판단할 자격조차도 없는 바리새인들이 결국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이들이 땅의 언어 쓰는 거는 전체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딱 한다면 그거 뭐예요? 핵심이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해도 이들이 땅의 언어의 전체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전체적인 핵심이다. 땅의 언어를 쓰는 자들은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세상의 유행 따라 그렇게 땅의 언어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대 사회에 예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을 어긴다? 안식일을 어긴다. 율법을 어긴다. 그 얘기들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행이에요. 유행어. 유행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느냐? 언어로도 나타난다. 언어로도 나타난다. 혹시 불륜이 자주 가는 데가 어디예요? 안 가보셔서 몰라요?
러브 호텔이에요. 근데 이 호텔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외곽. 가봤네. 가봤어. 어디에 있다? 외곽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냥 그런 러브호텔, 그런 불륜 얘기하면 어땠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 그 부담스럽고, 만약에 하려면 막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꼭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호텔, 그런 거 대화 나누는데 누구 하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죠. 왜? 그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어렵지 않다니까요. 또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저도 언젠가 영화 한번 봤더니 동성연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오, 할렐루야, 너무나 재밌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막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오, 재밌겠다. 오, 저게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이제 이미 우리 안에 무슨 기준이 무너졌어요? 아니, 죄라는 기준이 무너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문화로 빠져 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기준이 있을 때 결국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말을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저놈 추리를 틀 놈들. 말이라도 이런 생각에 기준점이 있다면 내 안에서 그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 정확하게 내 안에서 정리되지만, 그게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 문화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보편적인 언어로 쓰는 거죠. 아, 그렇지.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분위기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땅의 언어를 쓰지 않고 하늘의 언어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 있겠다. 이 말은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때 유행에 따라, 여론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언어를 쓰게 되는데, 자, 결국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갑자기 모세 얘기를 하시고, 모세의 얘기 중에 그때 뱀이 높이 들려야 되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얘기하셨고,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이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언어를 쓰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에 놋뱀에 대해서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초림이 열리지 않는다. 자,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열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들은 무슨 언어를 쓰게 된다?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땅의 언어의 핵심은 누구를 배척한다? 예수님 배척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약을 보면서도, 모세의 오경을 보면서도 뭐가 보여져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쭉 족장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누가 보여져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진다. 놀라운 일이죠. 제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재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땅의 언어를 쓰고 있다. 자, 한번 보세요. 14절 21절 반복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거든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1절 가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아니 가만히 있어요.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 핸드폰이 반응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르시되, 그 말은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다시 이르시되,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죠. 지난 주일에 세상의 빛, 생명의 떡, 양의 문, 길이요 진리,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부활이요 생명이시.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누구인지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땅의 언어를 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는 이유는 간단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살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의 언어를 쓰게 되는데 22절 한번 볼래요? 23절, 22절.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때 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무나 저 언어에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약에 약속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나는 누구라는 거죠.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 나라고. 그래서 내가 위에서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미 땅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했다니까요. 누구를 믿지 않기로? 예수님 믿지 않기로. 그리고 누구 얘기를 듣지 않기로? 예수님 얘기를 듣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불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결정하니 계속해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땅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육체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으면 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리지 않으니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땅의 언어의 내용은 뭐냐?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한 언어를 듣고 예수님 보고 참되지 못하다는 땅의 언어를 씁니다.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땅의 언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통점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자신들이 가진 육체적인 판단으로 인해 참되지 못하다고 땅의 언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어떤 언어를 쓴다? 땅의 언어를 쓴다.
혹시 옛날에 춘향전 보셨어요? 춘향전 보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데, 우리 때 춘향전 했는데, 근데 거기 재밌는 게, 가장 재밌는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그렇지, 암행어사 출두. 근데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은 행색이 변변치 않은 거죠. 왜? 그래야 그 지역의 관리들이 얼마만큼 어떤 일로 정직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누가 보냈어요? 그렇지, 임금이 보냈죠.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 행색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임금의 권한을 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겠냐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놓고 참되지 못하다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언어를 쓰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을 잘 보아야 돼. 뭐냐면 21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이건 더 충격적이죠. 주의 재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면 자결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걸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으니,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수준으로 끌어내리느냐?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 죽음, 부활, 승천이 열리지 않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땅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언어. 무엇 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 따라? 유행 따라. 지금 유행 따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감각으로, 이런 불신앙으로, 이런 자세로 유대인들이 자기 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말을 듣고 땅의 언어를 쓰는데, 이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런데 2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예수님에게 대해서 내가 누구냐?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불신의 땅의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언어를 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그분을 공격해버리는 비상식적인 그리스도, 이 바리새인들. 내가 누구냐? 모르겠다, 우리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이런 말을 직접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실체도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 그 구속사를 위해 오신 분도 보여지지 않을 때 결국 뭐냐? 땅의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느부갓네살에게 이번 주 우리 그 큐티의 내용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안 줬어요? 열어줬죠.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4장. 꿈 2개를 꾸고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아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누구를 지금 심판해요? 유다를 심판해요. 그럼 유다만 심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요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결정적으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절정을 이룰 때가 어느 때였어요? 라반이 야곱의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다 빼앗아 가려고 할 그때,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도 거짓말을 잘했지만 누구도 거짓말을 잘해? 라반도 거짓말을 잘해. 그런데 그 어간이, 그 정점이 누가 돌아올 수 있는, 야곱이 어디로 돌아올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나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속사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거의 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여지면 땅의 말을 쉽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아우, 이게 수준이 우리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지. 이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저 가운데 죽으리라. 아니, 자 24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또 이어져서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인 줄 믿지 아니하면, 메시아인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비밀을 열려준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열려주셨어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말은 심판하고 연결됩니다. 지옥하고 연결됩니다. 자, 자신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수준으로 끊어내리는, 그분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죽지 않아야 되는데 25절에 가서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런 거래, 이런 거. 와, 충격적이잖아요. 그냥 지나간 얘기. 사역자들이 지난번에 어디 고깃집에 한번 갔는데 4명이 앉았는데 18인분을 먹더라고. 우리 말고 그냥 여러 명이 갔는데 4명이 앉았는데 18인분을 삼겹살을 먹더라고.
많이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시켜가지고 18인분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까지 이쪽에 먹으니까 많이 먹었죠. 그럼 몇 번 우리가 갔어요, 그 식당을.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고객 아니에요? 아니 가서 한 팀이 18인분 먹었으니 다음 팀은 또 아니 훨씬 더 먹었다니까 우리가. 근데 어느 날 갔어요. 어느 날 우리 또 사역자들과 함께 갔어요. 갔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좀 밥 좀 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를 처음 보는 사람 대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막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응?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집에. 왜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지. 이분이 나 혼자만 여기 밥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 뒤에 얼마든지 같이 먹고 함께 올 수 있는데, 이야, 그래 내가 왜 그분한테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정착이 되면 절대로 누구든지 예수님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늘 언어를 쓰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쓰시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누구인가 아니라 무엇인지. 첫째는 21절입니다. 다시 갑니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하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에 있는 내용들이 앞에 우리가 전제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기준은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15장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러 가신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러니 귀가 열려진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진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어디를 소망하게 된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디까지 보장되느냐? 천국 그 위에 부활까지 보장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다. 미래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내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은퇴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70, 80이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냥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쓰다가 빨리 다뤄져 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응? 목도 열심히 쓰다가 빨리 다뤄져 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응? 너무나 좋잖아요. 저도 요즘에 몸이 막 무거워가지고, 왜 몸이 무겁지? 내가 몸무게도 많이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무겁냐, 이게. 이 천국 빨리 가야 되나? 천국 가는 건 내가 어렵지 않은데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분 만났는데 뭘 나보고 먹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매일 홍삼을 20알, 20알씩을 내가 거의 한 6, 7년 먹었다고 그랬더니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다 쌓여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다 쌓여버렸어요. 와, 그리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났는데 몸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당회할 때 거기 있는 척거지에 있는 그 홍삼을 다 들고 장로님들한테 갖다 줬어요. 이거 한 병씩 다 가져가라고. 나 이제 안 먹어도 된다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이 홍삼은 이게 좀 약할 때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끊어야 되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매일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먹으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근데 다행히 제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게 운동을 해서 땀으로 배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하지 않았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좀 더 사역을 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오라는 거구나. 감사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아니겠나.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원죄를 가지고 출생한 거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비밀이 뭐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비밀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의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죄 있는 죄인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할렐루야.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다? 아니,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무엇이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까지? 부활이 이르도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무리 공격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공격하나, 주님의 사역을 아무리 공격하나 절대로 사단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 예수님 함께 하시니. 이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별로 아멘 안 하는데. 그러면 한번 구원받고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에? 아니, 다른 교단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으면 구원이 안 된다. 그럼 다시 또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죄의 상태로 끌고 가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정점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판단할 것이 많으나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 26절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걸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자, 지금 아까 여기 13절은 바리새인들, 22절은 유대인들. 보이죠? 누가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했던 말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무슨 말이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주의 판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거짓됨, 그들의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것이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씀하시는 하늘 언어만 쓰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나는 세상에 말하노라. 누구 얘기? 하나님 아버지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좀 억울한 일이 얘기 들으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그거 막 사실대로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막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모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어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하신 그것만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하늘 어른을 쓰시는 예수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빛, 양의 문, 참 포도나무,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전부 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내용만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그 메시지, 그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만 그것만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제야. 중국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이 와요. 공안이 연락이 와요.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가 무슨 사역하고 진행됐으면 종교국에서 또 연락이 와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아내나 당회나 성도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마음속에 설교를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이번 주에 그냥 오만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심지어 저쪽에 갔더니 이미 우리가 2007년도 그 전에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 교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왜냐?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은혜 받으러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당장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에 위축되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것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주님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서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메시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언어를 쓰시는 분의 중심과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이 세우기를 원하는 말씀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그 영혼이 병들어가게 될 때는 절대로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나에게 주셨던 응답을 나누게 될 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상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들으면 40번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그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이미 그 안에 각인되어 버리는 거죠. 각인되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거다. 그러니 주님은 그것에 상관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만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영혼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하늘 언어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도. 네 번째는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함께 계시고 그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29절 한번 봐야 돼.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영혼 하나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님 혼자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셨다? 영혼 때문에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셨다?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절대로 예수님 혼자 두지 않는다. 한 영혼 한 번도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영혼에만 집중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저도 예수님 따라 그렇게 목회하고 인도받는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영혼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장결자들이 왜 안 나올까? 무엇 때문에 안 나올까? 예. 이번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 교회 다닐 때 등록했다가 안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나온다고. 이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자, 30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여기 아까 13절의 바리새인들, 22절의 유대인들, 이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하늘 언어를 계속해서 쓰시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언어를 반드시 듣고 믿는 사람이 나왔다? 우리도 하늘 언어를 쓰면 쓸 만큼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땅의 언어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가? 하늘 언어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인해 하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 주 동안 정말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